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성장의 영역. 본문으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찾으셔서 한 구절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네 가지 영역,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은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될 토양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자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해준 걸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 은혜로 이루어졌다. 내가 끼거나 내 수고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뭘 좀 안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내가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삐죽삐죽 나오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들이 자라야 될 공간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야. 오직 은혜예요. 은혜. 그분이 해주시는 것 안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분이고 그분이 나 한 사람을 우리 모든 각각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냥 어저께 그저께 그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어디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구속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지금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가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알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믿으셔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의 더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도 뭐 끝나는 말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떤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전체를 다루려고 그러면 뭐 며칠 갖고 안 되겠죠. 그죠? 하루 이틀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코끼리의 발바닥 정도 구경한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우리가 은혜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았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설득하고 있냐면 은혜 안에 머물러라.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우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뭘 한다 그래도 우리가 지불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 우리에게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도 은혜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위치를 지켜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 안에서 의로움으로 그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능력이 없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뭘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거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화평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구원 안에서 그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전적으로 그러니까 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얻은 은혜라는 것은 실제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구원을 받을 때 은혜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은혜를 떠나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분이 해주는 것들을 계속, 그분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들, 그분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 그 은혜가 구원 이후에 그 은혜의 작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그 일이 작동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하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시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현 세상에서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때로는 부당함을 당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막 그 순간에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 감정을 막 표출해서 막 그냥 배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은혜를 떠난 일. 그게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은혜다.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 은혜의 왕자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은혜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 은혜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은혜를 내가 주겠다. 내 앞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충분한 거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 넘치게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창조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에베소 2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까지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잘하는 사람 선착순 뭐 뽑아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아예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은혜가 넘치게 주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는 막 같이 있다고 쫓아다닌 것들이 이제는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상태도 되고 전에는 그것을 굳이 해야 되나 하던 일들이 그리고 그런 건 나 같은 사람이 굳이 해야 되나 뭐 어떤 의인이 몇 사람이나 하면 되는 거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자, 디모데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강건한 상태로 성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은혜와 사랑 그러면 마치 굉장히 나약하고 막 소프트하고 막 부드럽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혜로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있다 그래서 무슨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헤헤거리고 뭐 그냥 뭐 대강 뭉개고 뭐 그냥 그런가 보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야. 주님이 해주신 게 진짜 은혜지. 네가 은혜인 건 네 만족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선을 베푸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일 때가 많거든요. 그냥 자기가 해주고 싶을 때 해주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베풀고 싶으니까 베푸는 거지. 정말 나 지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땐 기분 나빠서 안 도와줘요. 오히려 자기가 도와 좀 줄까? 이러고 해주는 거지. 이건 자기 만족이지. 은혜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은혜라는 것이 뭐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뭐 말랑말랑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뭘 알면?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로마서 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니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어떠한 그 추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죄인들 생각해봐요. 뭐 묻지마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용서 못 받을까요? 그 사람들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가 군림하면 죄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사망 쪽으로 지배해서 몰고 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냐면 죽음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 나를 장악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 삶을 굳게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지배적인 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은혜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그 은혜가 그냥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라는 것.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커서 네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잘못 악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이라는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의견을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을 때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용서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죄의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딱 오면 갖고 싶고, 그죠? 예쁜 여자가 있으면 보고 싶고,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남편 보다가 그 남자를 보게 되고, 이런 유혹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컨트롤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삶에서 승리를 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 주는 은혜가 감사하고 좋은 것만큼 이상으로 그분이 가르치는 은혜 또한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치는 은혜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들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가르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삶의 결과물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자, 은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어디에 한정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은혜만을 주로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소유해서 그 은혜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힘입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은혜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은혜의 주체가 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까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내 은혜의 주체가 돼서 그분을 섬기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은혜는 받기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그분을 섬기는데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은혜의 경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지금 라킨의 세대적 진리 책 같은 걸 보신 분들은 경륜 그러면 일단 뭘 생각하냐면 이게 타임 테이블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경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경륜, 그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눠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륜,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경륜이라는 디스펜스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준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떡을 가져와고 여러분들에게 떡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얻었고 얻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디스펜세이션의 경륜이라는 의미의 이 경제적인 용어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지금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경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묻히시고 다시 되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그 구원의 신비를 내가 알았잖아요. 그 알은 소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3절 보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나니,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를 알려줬어요. 왜 알려줬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베풀어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비를 우리에게, 그 바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경륜으로서 나누어 주고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은 항상 내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틈만 나면 내가 높아져, 틈만 나면 나 때문인 것 같고, 틈만 나면 내가 공로자 같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뭘 나서서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취해서 이야기하고, 요즘 또 막 교회들을 보면 이 정치적 이념에 취해서 말을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취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의를 갖지 않도록, 시기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심이 뭐예요? 저놈 진짜 없어져야 돼. 저놈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시기심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준비한 말은 아니지만 생각이 나니까 얘기하는 거면 에베소 같은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이아나 섬기는 곳에 가서도 그 다이아나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해코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거는 막 저런 그지 같은 놈들 말이야, 저런 거나 섬기고 말이야,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놈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랬단 얘기예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것이 분별은 하지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뭐 죽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나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 반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허락된 그런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 뭐 저주해도 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잘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내 신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면 함부로 얘기 못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악의를 갖지 말라고, 저 시기하는 마음 갖지 말라고. 실제로 성경 어디에도 누군가가 못되길 바라고 얘기한 게 없다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그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준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언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는, 선물이 주어졌다는, 달란트가, 재능이,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그래서 뭐 섬기고, 미니스터링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영역은 다양할 수 있겠죠. 강대상에서 섬기는 것도 여러분 주방에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고,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든 사역자의 사역을 후원하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교리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역자를 섬긴다 그러면 사역자의 생활비를 섬기는 걸로 모티브가 가면 안 돼. 그분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지, 그분의 먹고 사는 건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먹여줘요. 그거를 내가 일해서 먹고 살라고 돼 있죠. 바울도 다 그런 분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섬긴다, 선교사를 섬긴다 그러면 선교사 자꾸 이게 생활비 보내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너무 치중이 그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가족과, 성경에서는 내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아내와 부모와 친족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데, 목사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면죄부를 받고 있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도들에게 다양한 믿음의 분량과 은사들, 선물들, 재능들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이 교회 같은 일에 도움이 되도록, 아니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져 있고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보다 뒤에 출발해서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본을 보이고 시범을 보여서 그 성령님의 통제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유익한 본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있고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 막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빠지고,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으세요, 그분이 오직 진리입니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시범을 제대로 못 보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100마디 말을 중요하다고 얘기해봐야 주변에 보니까 별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보이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은혜로 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을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하셔서 은혜롭게 말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강도를 조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최상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이나 표현들, 그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은혜롭게 얘기하셔야 돼요.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들리게 하시.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건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막 기준을 구분하기 어렵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여기에서 항상이 always with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를 모르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always라는 단어가 아니라 alway라는 단어예요. 뒤에 s가 빠져 있어요. always라는 것은 매번 이런 의미가 있는데 alway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뉘앙스,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이해하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모든 상황에 대처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매번이라는 횟수보다는 모든 상황에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에베소 4장 29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부패한 건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건가, 그리스도인이 할 말인가, 이거를 잘 구분하셔서 하셔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 보면요, 정말 이 정치 때문에요, 정말 너 나가서 할복 자살에 죽어라,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래요. 자기 정치적 신념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뭘 안다고. 진짜 우리가 보는 건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자식을 죽였으면 모를까. 굳이 남의 일에 우리가 그런 어떤 부패하거나 저주나 악의가 담겨 있는 말들을 함부로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대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끔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나보고선 나가 되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에서 정치를 떠나서 평상시에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의롭지 않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은 하실 수 있겠죠. 그건 틀린, 그 형제님 그 말씀대로 왜 안 하고 있지?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 지레짐작으로 막 악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절한지,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있다면 불편해하지 않으실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영적 선물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내가 말하는 본세에서 나타난다. 그 사람이 말하는 본세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지가 좀 똑똑한 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가지고
그 넘치는 은혜가 누구를 향하도록?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하도록 내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넘쳐서 흘러가지고 그래 넘칠도록 풍성한 은혜를 갖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과 지역교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드리는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내가 본전을 뽑아가야 됐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다니거나 내가 뭐 혜택을 받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언가 여기에 기여하고 싶다, 내가 무언가 재정적으로라도 뭔가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균형감 있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금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드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여전히 내가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쳐요. 아니야, 10억을 드렸다 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거에 몇 분의 몇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몇 천억을 갖고 있는 미국의 빌 게이츠든지 제일 부호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재산 다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돈도 없는데 어디서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에 맞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은혜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본문을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 전에도 설교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는 지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이 지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지식을 얻어서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인지, 어떻게 수고하는 것이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거지. 일꾼은 일꾼인데 집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게끔, 주인에게 도움이 안 되게끔 맨날 열심히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광에 있는 거는 빗자루 갖고 쓸지 말고 먼지털이개로 해라 그랬으면 그 광에 갔을 때는 먼지털이기로 했는데 거기서 빗자루 해가지고 만약 거기 있는 물건이 상하면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기어야 그분께서 기뻐하냐, 무장 열심히 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방법과 적절한 시기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정을 다스릴지,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야 될지, 내가 교회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습득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들이 있으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성경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무슨 예를 들어서 집사나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 기준으로 뽑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으면 성경에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명목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나 못 지키면서 제가 여기서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강해한다고 있으면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내가 나를 속여. 제가 옛날에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요. 어떤 TV에서 본 거예요. 저도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차를,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옛날 문화겠다 이것도. 요즘은 잘 안 해죠. 옛날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차를 몰고 갔다가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본네트를 딱 열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봐.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뭔가 들여다봐. 왜 그러는지 이게 사람들이 내가 무엇과 오래 있으면요, 내가 얘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는데. 근데 무조건 차가 고장이 나면 전화를 많이 거는 데가 어디냐? 제주도. 왜? 거기 다 렌트카잖아요. 걔네들은 내 차가 아니잖아. 빌린 차잖아. 뭐가 이상해. 그러면 전화 걸어갖고 이거 차가 갑자기 섰어요. 그러는데 자기 차를 한 3년, 4년, 5년 타고 다니다가 뭐가 생기면 자꾸 열어서 뭐 이렇게 봐. 근데 요즘은 막 덮개까지 덮어놔서 요즘은 깨끗하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할 텐데.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오래 있으면 이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책을 오래 달고 있으면 읽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들 속이고 있어요. 너 성경 잘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신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킹제임스 성경에 처음에 들어와갔을 때 초반에 어떻게 누가 좀 물어보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킹제임스 성경 얼마나 좋은지 내가 확 얘기해 줄 테니까 물어보기만 해봐라. 막 그냥 막 칼을 휘두르고 싶어갖고 엄청나게 많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 그래요? 설 읽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할 때 그렇고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뭔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7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 지금 왕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냐면 평생토록 율법을 필사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필사할 필요 없죠. 뭐 인쇄소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그냥 사기만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왕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리죠. 그럼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왕과 제사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조문을 알아야 지키지. 그죠? 옆에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르고 지은 죄들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았어야 할 죄예요. 알 수 있었던 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랐어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매주 설교가 선포되고 있어요. 핸드폰만 열면 모든 성경 구절들이 핸드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는 설교는 마음껏 주제별로 검색해서 거의 듣다시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죄가 면책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게을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익혀서 모르고 짓는 죄들조차 없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잠언 10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지식을 쌓는다. 레이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층층이 이제 쌓는 거죠.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식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쌓아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 왜 그래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그러나 쌓아 놓으면 언젠가 그 지식을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돈을 버는 문제에 관해서 이 진리는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항상 필요 이상으로 벌어서 쟁여놓는 사람들. 내가 10,000원 벌어서 10,000원 쓰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부자가 못 돼요. 10,000원 벌어서 10,010원 쓰는 사람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요. 10,000원 쓰는 사람 중에서 9,900원을 써고 100원은 적어도 저축을 해야 쌓이겠죠.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이 남겨서 열심히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장애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넉넉해야 모든 일이 내 지속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땐 더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떤 땐 다시 그것을 만회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 만회할 때라든지 내가 벌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미리미리 축적을 해야 돼요. 돈은 필요 이상으로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위기관리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 다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다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시그마, 수열, 행렬 이런 거 배운 거 써먹어요? 여기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 통계학 하는 사람은 써먹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안 써먹어요. 근데 왜 많이 가르쳐요? 그게 누군가에겐 필요할 수 있고 언젠가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이스라엘 왕 이름을 뭐하러 이렇게 외우고, 이스라엘 왕 이름을 뭐하러 이런 왕이 있는지 구경을 하고, 이스라엘의 지명은 뭐하러 내가 들여다보고 있고,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워놓으면 그만큼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구석구석을 욕심을 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해서 더 모으려고 욕심이 있잖아요. 이 대의를 위하고 이렇게 인자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맨 도와주다 보면 돈 못 벌어. 맨날 대의가 다 중요하고 그러면 욕심이 있어요. 내가 챙길 수 있는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요. 막 욕심만 내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욕심을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친밀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정보는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현직 대통령을 아느냐? 친밀함에 있어서는 제로죠.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그분과 그 사람과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분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밀감에 있어서의 안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그분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일치시켜서 내가 살겠다. 죽음을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죽음까지 가는 일에 내가 동참해 보겠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그런 삶에 일치시켜 보겠다. 이것이 결국은 친밀해지는 거지. 그분의 걸었던 말 자체를 내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대통령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하나님의 친구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성경 기록 속에 하나님의 친구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 친구와는 차원이 다르고 엄청나게 값진 호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옆에서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는 기회겠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끌림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도 충분히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통령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친해질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나도. 근데 어떻게 죄인인 상태에서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은 그 의로움을 행하려고 나한테 자꾸 다가오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잘해야 될 건 사랑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방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13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 둬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거룩함은 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의 성도 수를 늘리려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기준을 좀 낮춰야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지. 너무 빡빡하게 거룩함을 제시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룩함.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끌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너무 값지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기분 좋은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려면 그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사랑들은 뭐 조건적이거나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사랑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부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어렵겠죠. 사랑으로 그 거룩함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넓은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연약함을 알지만 그 연약함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랑, 이런 여러 가지 폭넓은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일요일 아침에 여기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탁 얼굴을 마주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막 누군가가 안 나와 있거나 누가 빠져 있으면 마음이 점여오고 왜 그럴까? 뭐 신앙적으로 뭘 지금 잘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오셔야 될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미리 와서 주방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와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보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일요일이 있으니까 한 주가 갔나 보다 하지 일주일 내내 거의 뭐 설교 준비하느냐고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다 보면 물론 그것만 어머니 간병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일요일이 있으니까 한 주 갔나 보다 하지 맨날 오늘 무슨 요일인지는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상단을 봐야 무슨 요일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도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여기 베푸는 사랑 할 때 이 사랑이 love가 아니고 char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charity라는 영어 단어가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charity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charity라는 단어는. 그래서 서로가 베푸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거. 서로가 형편을 보고 서로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자랄 때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자라지. 믿음.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되는 영역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서 자라고 지식에서 자라고 사랑에서 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에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increase 아주 증가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상단으로 우상향하면 increase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중요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고린도후서 10장 15절. 고린도후서 1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때에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더욱더 확장된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셔야지만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고 싶다 그러면 그 모든 원천은 성경에서부터 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성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네 가지 영역들을 살펴봤으니까 영적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다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나 영역이나 별 차이가 없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땀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이런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와 보면 그냥 그 기운이 벌써 영적으로 막 꽉 차 있고 은혜로 진짜 막 취해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굳건한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확고하게 보여줘서 그들에게 우리가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더 기쁨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